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대표가 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곤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과 우리 현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 12시가 되어지면 자정이 되어지면 하루가 바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9시는 여기서 6을 더해서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낮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하루 3번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것은 이들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그곳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 한번 그 자리에 그날 온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구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오늘만 간 게 아니고요, 그 거린이 오늘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란 거예요. 수십 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오고 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을 분명 몇 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다른 날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요한의 시선이 걷지 못해 그곳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어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어졌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거리에 스쳐가는 풍경처럼 거리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다 보면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느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5층 정도 되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5층 되는 건물에서 저희 아이들은 그 건물에 있는 무엇을 볼까요? 첫 번째 거기에 있는 PC방을 봅니다. 두 번째 거기에 있는 햄버거집을 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건물에 있는 어떤 것을 볼까요? 거기에 있는 약국을 보고요, 거기에 있는 학원을 봅니다. 저는 무엇을 볼까요? 그 건물에 있는 교회를 봅니다. 같은 건물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이전과 다름없이 성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저 의미 없이 지나쳐갔을 그 거린을 그날은 유독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좌편에 그들이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이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침못해 그곳에 앉아 좌절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결코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고요, 이 걷지 못하는 자 또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어지죠.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벌써 40년 동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혀졌고 자의가 되어졌던 타의가 되어졌던 그곳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데 이 사람만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 문 앞까지만 와 있지 성전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고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유대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중심에 들어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전을 찾아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바로 그 돈을 원했고 그 돈 때문에 성전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고 돈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이 물질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신에게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제 됐다, 평안히 쉬자,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 결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압니다. 수가성 여인이 계속해서 우물에 찾아 그 물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물질로는 결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문에 앉아 구걸을 하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 건강, 명예, 지식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잘못 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평생을 성전을 찾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 요한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이었고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가난한 어부였고요, 이전까지는 세상 욕심이 많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오고 가며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며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푼을 동냥하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속으로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 정도라도 생각을 했으면 다행일 겁니다. 어쩌면 더 심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 앉아서 저렇게 구걸을 할 수 있을까? 흉하다라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말로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마음에 품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어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서운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있는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금과 은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고 빵을 원하는 자에게는 빵을 줘야 되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외면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이, 그 은혜가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내게 있는 이것, 근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보라고 당당하게 과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은 풍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은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하고요, 자기중심적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궁율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얼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따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힐 때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그 귀를 상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긍휼,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걷지 못해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최소한 이전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였던 그런 마음은 베드로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키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이 가운데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으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고 부정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여깁니까? 이전까지는 부정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을 가까이 다가간 것도 모자라서 그를 손을 내밀어 잡아줍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손을 닿으면 그 부정이 내게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내밀고 나를 잡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 아침에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정말 실패감과 좌절감과 그 낭망함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치게 되어질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 물속으로 숨고 싶었고 실패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고 싶지는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 나 또한 다른 이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나와 함께 교회가 되어지자라고 그를 향해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고 너에겐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구분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따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그 인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놀라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다가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라클이라고 불리우는 유튜버 박위 청년이 있습니다. 잠시 박위 청년의 간증 영상 함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딱 눈을 떴는데요, 천장이 하얀 거예요.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몸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상사고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제 목을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신마비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한 걸 까먹고 살다가 한 3일이 지났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딱 떠오릅니다. 야, 너가 가서 그 사람들 사랑하면 되잖아. 충격이었습니다.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주변인들을 넘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네가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는 별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없게 되니까요.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너무나 감사한 삶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숨 쉴 수 있는 상황, 걷고 손으로 밥 먹고 지금 이 시간들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함께 누리자라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눔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건강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자라고 함께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